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혹 계시면 주의 은혜가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금년 들어서 첫 주일부터 창세기에서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15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삶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 시작. 삶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 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과 또 잘 적용하심으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나 영화, 소설 같은 것은 결론부터 알고 보면 재미가 없어요. 결론이 어떻게 날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운동 경기를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 축구 경기하고 나서 결과를 다 알고 녹화된 것을 보면 재미가 없어요. 드라마도 그렇죠. 영화도 그렇고 결론을 다 알고 보면 재미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또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뻔한 거 다 아는 거, 결론이 다 나와 있는 거 듣다 보면 별 흥미를 못 느끼죠.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재미를 주고자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하는 설교자가 재미있게 설교한다. 필요합니다. 때로는. 근데 재미있게 설교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냥 재미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때로는 교훈도 주고 때로는 무섭게 칼날과 같이 책망을 주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이고, 설교자는 그 성경을 대언하는 대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재미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하기 위해서 설교의 목표를 두기 때문에 먼저 삶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삶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 믿음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고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바꾸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온 세상이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생활 자체가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삶이 두려워지고 우리의 삶은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 나라는 정말 전쟁 없이 평화로운 나라가 될까? 전쟁은 무슨 전쟁이 없을 거야? 별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렇게 정치가들이 정치하면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등등.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을 넘어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을 알고 실천할 때 그 두려움은 정말로 사라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바로 가지면 돼요. 그게 결론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1절 읽겠습니다. 1절. 본문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계속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항상 평탄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평탄하게 잘 유지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어떤 문제로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첫째는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잘하던 일도 못하게 돼요. 절망의 늪으로 점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를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자살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최근입니다. 하루 평균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하루에 36명에서 40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OECD 국가 20여 개 되는 세계 선진 국가의 1위입니다. 1위. 이 1위를 빼앗긴 적이 없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얼마 전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사람보다 코로나에 걸릴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다는 현실이 안타깝고 슬프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두려움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옥죄이는 겁니다. 사람은 미래가 보장될 때 소망이 있고 꿈이 생기는 거죠. 미래에 대한 희망의 문이 닫힌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자기와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부터 그의 믿음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추락하다가 못해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 2절이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큰 족속을 만들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시간이 지나 약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요? 10년. 그런데 아무런 아브라함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창세기 16장 16절을 보십시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창세기 12장 1절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아브라함은 자기 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86세예요. 지금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1절의 이 상황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약 85세쯤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지 약 10여 년이 된 그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왔는데 10년을 믿고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은 건가? 혹시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거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닐까? 이런 불신앙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졸지 말고. 수십 번 얘기했는데도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들으시라고.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불신앙에 사로잡히면 지나온 모든 과거에 경험했던 믿음의 행적은 다 잊어버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이에요. 또 창세기 13장에 가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10년의 세월이 지나도 아브라함은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심을 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런 두려움을 더 심하게 느낀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나이를 자꾸 먹어가는 거야. 육체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 아내 사레는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불안한 감이 더욱 심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 불안이 찾아오고 불안하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더욱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부르짖었던 하나님은 없어지고 인간적인 생각이 싹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마귀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 요즘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과학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확 돌아와 봐요. 믿음의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는 달라요. 고민하던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냐? 이제 양자라도 들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루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다시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 여러분 시간적인 차이를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또 아까 3장에서도 13장에서도 또 그것을, 그 약속을 확인하셨어요. 말씀하셨고 확인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죠. 시간이 지나도 믿어야죠. 분명히 여기 창세기 15장에 와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15장에 나타난 말씀, 1절에 나타난 말씀, 하나님은 꼭 필요한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야, 지금이 내가 나타나야 할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요, 누구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두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 형편과 처지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말이죠. 인간의, 사람의 시간은 크로노스 그래요.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인간의 크로노스는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은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시고 가장 최고 적절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왔다 갔다 하지만, 변화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또 두 번째는 이 1절의 말씀의 속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직접 하는 거 못 들었는데요. 왜요? 다 듣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읽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말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숨어 계신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 8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의심하지 말란 말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며 손에 잡히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이 현실에 일어나지 않아도, 비록 아무 일 없이 10년이 지났어도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내가 의심이 들 때 믿음으로 담대히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 말씀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한마디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음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시고 믿음의 사람들이시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사막을 걷는 것 같고 동서남북이 꽉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주님의 말씀이 의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고 주님을 등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그 말씀을 내 개인적으로 내게 하신다고 하면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10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더 기다려라. 따라가십시오. 더 기다리라. 따라가기 싫어요. 더 기다리라니까. 더 기다리라고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냐? 10년을 기다리는데 10년보다 더 1.5배 되는 15년을 더 기다렸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 약속받은 지 25년이 지나서야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 직접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너무 조급한 마음 때문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달라고 졸라댑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달라고 졸라대는 게 누구예요? 애들이지, 애들. 철없는 애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줄 때가 아닌데라고, 아버지가 지금, 엄마가 지금 줄 때가 아닌데라고 알고 있는데, 젖을 줄 때가 아닌데 달라고 하니까 계속 장난감을 사달라고 할 때가 아닌데 그냥 뜬금없이 계속 졸라대는 거예요. 졸라대면 어떻게 돼? 매가약이지, 매가약이에요. 골기짝을 맞는 게 약이지.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달라고 졸라대는 것, 소위 믿음이 익을 시간이 없어요.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항상 설익은 믿음의 상태에서 있으면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은 채로 어설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원수가 너를 공격해 올 때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야.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내가 너의 열매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똑같은 이 메시지를 들은 선지자가 또 있어요. 아니, 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지만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패역하고 부도덕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지만 징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 뒤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징계 뒤에는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 두 아들을 기를 때, 두 아들이 싸울 때 하고 거짓말할 때 매를 들어서 때렸어요. 뭐 자주 한 건 아니지만 때린 다음에는, 매를 들어서 때린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반성문을 쓰게 합니다. 틀림없이 싸웠으면 자기 방에 가서 반성문을 쓰게 해요. 그래서 서로 그것을 나누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때린 그것의 아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보듬어 줘요. 그 아픈 데를 쓰다듬어 주면서, 그리고 끌어안고 기도해 줘요.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상처가 상처로 자기가 잘못한 건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아빠한테 맞은 것만 생각해. 애들이기 때문에 그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치료해 줘야 돼요. 상처를 보듬어 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 심판하셔요. 그러나 심판 뒤에, 징계 뒤에는 반드시 용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 때문에. 그래서 심판의 때가 끝날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의 복역은 이미 끝났다. 너의 죄는 지불이 되었고 대가는 다 치루었다. 이제는 너에게 회복의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분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이제 너는 눈물을 닦고 정신을 차려라. 회복될 것이라. 회복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십시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도 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염려하지 말라. 그가 오시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며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라.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가 큰 소리로 했더니 여러분 기가 죽어가지고 아멘도 못하시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가 성령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시간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 우리에게 도전해 와도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십니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싸우러 나갔지만 실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성을 무너뜨린 것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고 원수와 싸우지만 하나님 우리의 싸움의 배후에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친히 칼을 들고 싸우시며 말씀의 칼을 들고 싸우시며 결국에는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할 것밖에 없는데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편이심을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후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은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자, 이사야 40장 10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환난이 있지만 그것을 견뎌라, 이겨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셔서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갖게 하시겠다. 잘못한 자는 징계하지만 잘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최대 적은 뭐냐? 불신앙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불신, 염려, 근심이 여러분들에게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두려움 뒤에는 형벌이 있고 결국에는 절망이 되고 결국에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보십시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 드디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서 빠져나온 이유가 있어요. 두려움에 빠졌던 이유,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문제가 되진 않아요. 요즘은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는 사람도 많아요.
자식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라던 자식은 보통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몸이 늙고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데 내가 양자라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거죠. 어쩌면 이런 인간적인 생각은 극히 정상일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내 입장 대보십시오. 내가 애를 지금 못 낳게 생겼는데 하나님 자식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나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이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3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죠. 양자라도 데려와야 되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아브라함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내 집에서 기른 양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날 자다, 그 말이에요. 4절 하나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의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이 달라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희미하지 않아요. 양자는 양자인데 아들은 아들인데 뒤끝이 흐리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명확하십니다. 여러분, 4절에서 발견되는 메시지가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늘과 땅이 먼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 멀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꼭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은 찾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라도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 굉장히 무서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죠. 내 생각이 옳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읽어요. 시작.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랬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듯이 하늘이 땅이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높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좋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택해서 편안하게 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좁은 길은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요 돌밭과 같은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요 좁은 길은 영생의 길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아기를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 인간들의 한계.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인간의 육체 한계는 100세에는 절대로 아기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요거 하고 끝날 테니까 정신 차리셔. 첫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기를 낳는 것은 사실은 믿음과 상관없어요. 젊은 부부가 결혼하면 아기를 낳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지 이것을 시험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믿음으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모든 일을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과 합리적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진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가능한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먼 훗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때 그 메시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고 동정녀에게서 탄생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한 사라도 임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메시아 예언적 사건임을 믿습니다. 메시아 예언적 사건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기를 낳은 이것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과 직결되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현재 당하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실까? 그렇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은 그냥 맨날 들어왔던 말로 그냥 나하고 거리가 먼 생각으로 실제로 그 들은 말씀을 적용해 보라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강단에서 매일 외치는 말씀이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적용해 보라고 하는데도 그거는 상관없어 다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나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어떡하나. 여러분이 열심히 외쳤던 그 하나님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연결하는 브릿지, 다리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은 인간의 상식, 지식, 합리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아주 선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라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5절에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불신하는 아브라함을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그를 밤에 밖으로 이끌어 나가서 아브라함아, 나하고 잠깐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보자. 밤에. 그리고 하늘을 쳐다봐라. 밤 하늘을 쳐다보게 하셨어요. 뭐 지금 쳐다봐야 아무것도 안 보여. 등불밖에 안 보이지. 저 많은 별들을 보라. 그 별들을 하나 둘 셀 수 있겠느냐? 내가 네 자손을 이렇게 별처럼 많이 줄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시청각 교육을 하셨어요. 시청각 교육이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늘의 별을 보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다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찬란히 빛나는 별들을 보는 순간 그동안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시간 별을 보는 순간 순식간에 그 두려움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다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늙고 보잘것없는 한 노인에 불과한데 이토록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과 꿈을 주시니 이게 웬 과분한 사랑입니까? 감격하며 눈물을 쏟아질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감격해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당장 내일 아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나이와 다 형편을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 붙잡기로 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 자신의 형편을 잊게 돼요. 내 비참한 생각, 열등감, 좌절감, 실패감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오직 말씀이 나를 붙잡아요.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얼굴에는 찬란한 하늘의 별처럼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찼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진짜 결론이에요. 5절 6절 6절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7절 없이요?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순식간에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은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결론이지만 교훈이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구약 하박국서와 신약 로마서에서 말씀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난 후에 비로소 의롭게 되었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깨달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또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은 마르틴 루터가 어두웠던 중세 시대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원동력이 되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은 뭘로 되냐?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 복음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을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극복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